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해. 창세기 시작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좋았더라라는 뜻이 영어 성경에는 good으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tov로 되어 있습니다. tov. 이거는 영어로 풀었으면 T-O-B. 그래서 유대인들은 굿모닝 그러지 않고 보켈 토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보켈은 아침이고 tov은 좋은. 그래서 보켈 토브로 인사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한번 내일 아침에 보켈 톱이라고 한번 인사하시면 되게 반가워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보켈 톱. 네, 이렇게 톱질한다 할 때 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톱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톱. 이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하나하나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상태, 이게 바로 좋았더라, 톱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은 태양의 위치에서 낮을 밝히고 달은 달의 위치에서 밤을 밝히고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서 천사는 천사의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종합적인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샬롬. 보통 peace, 평화, 평강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싸움이 없거나 전쟁이 끝난 그런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샬롬은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들이 구성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100% 잘 발휘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샬롬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을 보면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애들은 애들의 자리, 학생의 자리를 잘 지킬 때,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에는 샬롬이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자꾸 바깥으로 돌고 아내도 제자리에 없고 애들은 툭 하면 친구 집에 가서 슬리브오버하고 오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샬롬이 아직 아닌 거죠. 지난주에 또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나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우리 권호순 권사님이신데 저는 이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말년의 치매로 고생을 하셨지만은 그 전까지 아주 그 마음에 아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컴패션이 아주 충만한 분이셨어요. 특별히 이분은 주중이 되면 여기서 멀지 않은 메인 스트리트, 거기에 맥도날드가 있죠. 거기에 가면 한인들이 항상 많아요. 버스를 기다려요. 팍스우드 가는 버스, 카지노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 영혼들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어제도 여기 왔는데 오늘도 또 나와 있는 그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그 맥도날드를 가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그냥 전도지만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햄버거,
그 샌드위치를 다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하나씩 다 주면서 눈물로 전도해요. 갔다 와서 목사님, 그분들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늘 그렇게 그 마음을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전도로 거의 뭐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 알고 보면 이렇게 남자분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는데 다 그 맥도날드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진짜 가정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로 교회를 나오고 또 그분 교회 나온 분들이 또 에클레시아 가서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거기서 정신 차리고 도박을 끊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권사님으로 인해서 참 많이 있었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예배만 해도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또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에서 안내위원, 또 찬양대원, 찬양팀, 그리고 교사는 지금 이 시간에 또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겠죠.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또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샬롬의 모습인 거죠. 뭐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주일인데 안수 집사 한 분이 멀리서 손님이 오셨다고 골프 치러 나갔어요. 정말 그죠? 네. 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푸른 초장교회로 간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알아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아니 서리 집사도 아니고 안수 집사 식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골프장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거 하나만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새 골프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골프장에 가 있어 보니까 교회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목사님 같으면 양쪽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제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는 샬롬이 잘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갔어요. 금방 깨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깨지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 어떻게 깨지게 되었죠? 놀랍게도 가장 영화롭게 지음받은 천사에 의해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그냥 에인절이 아니고 아크엔젤, 천사장 중에 하나인 그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이름이 나와요. 루시퍼라고. 이 루시퍼가 어느 날 스스로 교만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위치를 이탈하게 되죠.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잘난 척하고 뭐 뽐내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런 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교만의 하나의 작은 그냥 부분일 따름이고, 교만의 핵심은요,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위치 이탈이에요. 그럼 거꾸로 겸손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설령 이 일이 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찐득하게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겨주실 때까지. 이게 성경적 겸손이에요. 그걸 벗어나는 게 성경적 교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을 보면 영화로운 천사가 어찌하여 추악한 마귀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곡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교만이 그냥 뿜뿜 넘치죠. 그 다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범접할 수 없는 갭이 있는 것인데 자신의 주제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성공할 리가 없죠. 실패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것이에요. 옛뱀이 되었고 큰 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최초의 죄이자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영화롭게 지음받은 천사마저도 가장 추악한 마귀로 변질을 시키는 죄가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쫓겨난 이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이때부터 샬롬이 깨지기를 시작하는데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가 깨지니까 그 다음이 깨지고 그 다음이 깨지고 그 다음이 깨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인간이 숨어요. 여러분, 죄가 가운데 끼면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애들이 뭐 좀 잘못하면요 얼굴 잘 안 쳐다보잖아요, 부모. 그리고 지방으로 쑥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샬롬이 깨져서 그래요. 인간과 인간의 샬롬도 깨집니다. 부부간에 책임 전가하고 그러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들판에서 쳐 죽이잖아요. 이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샬롬도 깨지게 됩니다. 전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배고프면 다 먹을 수 있고 그야말로 낙원이요 천국이었는데 이제는 땅이 잡초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사람이 땀 흘려 노동하지 않고는 먹거리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이제 행하시게 되었는데, 이것은 깨어진 샬롬을 다시 원상복귀시키시는 일이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깨어진 그 커넥션을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셨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계시된 이후에 구약 전체가 내가 너희에게 아들 준다, 그 말씀이고, 신약의 사복음서가 그 아들이 약속대로 오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신약의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인 것인데,
이거는 뭐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라면 그냥 더 이상 뭐 반복할 필요가 없는 하나의 아주 상식이고 기본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내용을 좀 처음 들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한 번 더 반복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도 괜찮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망가진 샬롬, 깨어진 샬롬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디스커넥트된 그 관계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리커넥트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되고 짓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영적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구원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상이에요.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구원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것은 육체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그 육체적인 해방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되고 짓눌린 자, 이거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눌려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물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spiritually, socio-economically, 그리고 physically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총체적인 구원, 샬롬,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안 쓴 표현을 이 내용을 받아서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어떤 특별한 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to preach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은혜라는 말을 acceptable이라는 이 단어로 풀고 있습니다. 받으실만 하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원래 우리의 상태가 받아줄 수도 없는 상태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unacceptable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자비와 긍휼을,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accept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인간과 또 모든 자연과 세상을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집 떠난 탕자가 자유 있겠다, 돈 있겠다, 시간 많겠다, 흥청망청 잘 썼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알거지가 됐어요. 배가 고프다 보니까 돼지들이나 먹는 그런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도대체 이게 내가 뭐야? 내가 집에 있으면 이런
구차한 삶을 살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비로소 집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 생각이 난 거죠.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자식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왔잖아. 유산은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남아있는 자식들이 받는 건데, 나는 살아있는 아버지도 마치 돌아가신 분처럼 취급하고 내 목 빨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온 불효자식 아닌가? 내가 이 모습으로 집에 갔을 때 과연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만일에 살아계시다면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나를 억셉트 해주실까?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no choice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지들처럼 살 수는 더 이상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웬 노인네가 젊은 자기보다 더 잰 걸음으로 막 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기 아버지예요. 늙은 아버지가 그 멀리서부터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알아보자마자 얼싸안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집에 가서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 초청에다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unacceptable이었는데 아버지가 accept 해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맨하탄에서 리디머 처치를 목회하시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The Prodigal Son, 그러면 이제 탕자 아닙니까? 방탕한 아들. 그런데 이분의 책 제목은 The Prodigal God이에요. 방탕한 하나님, 방탕한 아버지래요. 도대체 무슨 책 제목이 이래? 하고 읽어봤더니 깊어요.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부모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자식을 참 받아주기 어려운데, 그 하늘 아버지는 그런 자식을 향해서 계산 없이 아낌없이 그냥 똑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그냥 아버지로서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집 나간 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계산 없이 생각 없이 막 쓰는 것과 공통점이 있다. 물론 차이점은 아들은 나쁜 뜻으로 그걸 썼지만 아버지는 은혜로 자식에게 아낌없이 창고를 열고 그리고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준다는 면에서 The Prodigal God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나 알고 보면 그런 프라디갈 갓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unacceptable은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자의 자리에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unacceptable한 상황에 있었는지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acceptable한 하시는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례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억셉트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상태,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저히 억셉트 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사실 참주인은, 우리 인생의 참주인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거 인정 못 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여기도 킹, 내 안에도 킹, 두 킹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는 정말 싫어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주일날 잠자야지, 운동해야지, 쉬어야지, 장 봐야지. 왜 우리 피곤한데 주일날 시간을 그렇게 써야 돼? Stupid.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는 골라서 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억셉트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친구 관계가 정리가 되고요, 취미가 달라지고요, 술 친구, 노름 친구, 운동 친구, 나도 모르게 좀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교회 친구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돼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선교 가고. 이게 우리가 전에는 원수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셉트 해주시니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주의 그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이 은혜의 해는 구약시대에는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희년. 희년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50년에 한 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년이 바로 희년인데 다음번 희년은 그러면 몇 년 후에 맞이할까요? 50년 후. 그때까지 계실 자신이 있으신 분만 아멘. 글쎄, 우리 청년들은 뭐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만 대부분 한 6학년, 7학년 되신 분들은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넥스트 희년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는 매우 희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어쩌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희년이자 마지막 희년이기가 쉬워요. 너무나 특별한 해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요, 땅이, 빼앗긴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남의 집에 종이나 노예로 팔려간 가족들이 풀려나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재정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
이 채무자들은 모든 빚을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희년이 딱 되면 탕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삼삼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냥 은혜에서 은혜로 가득한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희년의 축복은 영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의 면,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모든 측면까지를 아우르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짓지 아니하셨거든요. 영과 혼과 몸을 지닌 그런 아주 복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스코프, 범위도 그렇게 좁은 게 아니에요. 시시한 게 아니고요. 째째한 게 아니고요. 아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폭넓은 구원, 폭넓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한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떤 시대인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희년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앞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록 구경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년의 그 약속을 누리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가까운 이들로부터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이 잘 흘려보내시는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